입니다. 날씨가 좀 서늘해진 것 같아요.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쾌차하셔서 또 일상의 생활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성경책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살다가 죽느냐 뿐이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생물 중에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많이 살아야 한 120년 정도.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수명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죠. 96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고 죽었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다 죽었고, 이삭이 180세, 그리고 야곱이 147세를 살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점점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인간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어요. 아무개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가 있어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데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인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가면 낡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은 낡아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를 했어요. 장막,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텐트죠. 임시 거주지, 텐트. 우리가 입는 몸은 임시 거주지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하는 곳, 그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과 같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임시 거주지인 이 장막집을 벗어 던져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임시 거주하는 이 장막집 이것을 벗어던지고 떠날 때가 있는데 영원히 우리가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은 영원한 장막집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장막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계속 올리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임종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성도들의 임종을 목격하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성도들의 임종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담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임종을 맞이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막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임종하는 그 성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성도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갈 겁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줘요.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하면 예,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의 장막집은 언젠가는 벗어던지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에 연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나는 믿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 하늘의 처소,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 육신의 장막,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은요 잠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 예? 그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이에요. 임시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외국인과 같다라고 하죠. 임시로 사는 곳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언젠가는 하늘의 처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집. 예? 초대교회 성도는 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을 받았어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셨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하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유독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젊을 때하고 나이 들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전에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뭐냐면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에 대한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가시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러한 천국,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벗은 자들. 이 벗은 자들이 뭐냐면 죄,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피로 죄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의의 옷,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벗은
버스름으로 주님 앞에 쓴 사람이라는, 그게 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후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지은 그 인간 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죄가 갖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벗은 자들처럼 부끄럽고 수치가 느끼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느냐? 죄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될 때는 구원의 옷을 입고 쓰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옷을 벌거벗은 채 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구원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내 옆 사람이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너나 구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이 한편의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의의 옷,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2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임금은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청한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종들에게 말하죠. 예? 그래서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혼인잔치석에 가보니까 거기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보여요. 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예수님,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문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그 청함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청함에 응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주신 예비해 주신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진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입니다. 죄의 짐을 진 것처럼 우리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이것을 벗기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한에는 내 안에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의 짐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탄식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그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아주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부 예배는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2부 사람들은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교동문 읽을 때도 1부는 굉장히 커요. 소리가 웅창해요. 2부는 교동문이 들리질 않아.
믿음이 차인가요? 여러분이 얌전해서 그런가요? 신살해서 그런가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죄의 본성이 자꾸 나를 죄를 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두 짐승이 살고 있대요. 두 짐승. 하나는 선한 짐승, 하나는 악한 짐승. 그런데 어느 짐승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장막 안에 살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과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싸워서 이 죄의 본성을 죽여가야 돼요. 죽여야만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과 싸워 이 죄의 본성을 죽일 때만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구원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그런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성취를 보증하시고 그 다음에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령이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령께서 담보하셨다는 거예요. 담보. 여러분, 담보가 뭔지 아시죠? 은행에 가면요, 돈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보를 내면 그 담보를 통해서 돈을 대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물건을 딱 주면은 나는 보지 않고 담보 물건을 보고 돈을 대출해 줘요. 담보 물건이 뭐예요? 그 신용이에요. 신용인 거예요. 신용. 바로 성령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보증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 그 처소를 들어가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담보하셔서 우리를 그곳까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랍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증하신 성령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 속에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살고 죽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보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24절에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삶과 죽음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유익하냐는 거예요.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더 유익한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죽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익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죽는 것이 더 나에게는 유익한데 내가 이것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삶과 죽음 속에 끼어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바울이 천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그 천사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은 첫째 하늘이에요. 그럼 둘째 하늘이 어디냐?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셋째 하늘이에요.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이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데 그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 그때에 자기의 영혼이 일어나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영혼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보니까 그 셋째 하늘을 봤는데 이 말로 이룰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셋째 하늘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아멘 하죠. 오늘 갈래요?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데 안 간다고 그러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확실히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때 가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벗어져요. 그러나 그 벗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실 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었어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종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오자 종들을 불렀어요. 준 달란트를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 우리의 공적, 여러분이 행한 모든 공적에 대해서 다 불로 태워볼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불로 태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태우지만은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고요.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공적을 불로 주님이 태워본다는 거예요. 태워서 남아있는 공적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태워서 남아있지 않고 다 타버린 공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불로 태워서 남아있는 그 공적은 어떤 공적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습니까? 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금은 보석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공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그것이 얼마가 되느냐? 그 공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 공적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산 것은 그냥 풀, 집, 나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 십자가 많이 졌다고,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그건 여러분이 진 십자가죠. 남편을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그걸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게 십자가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계산하는 것은 그것만 계산해요. 나를 위해 어떤 십자가를 졌느냐,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아무 십자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뭘 받겠어요? 무슨 공적이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공적이 남아있지 않은 성도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상급에 예수님이 그 공적을 인정한 것, 예수님 앞에 공적이었기 때문에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만은 아무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름이 여기 호명될 날이 있어요.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문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문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워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언제 갑자기 떠난 성도 있어요.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영원한 집이 있는 걸 믿고 간절히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 사모하면서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자막 올리세요. 제가 하나 둘 셋 첫째 하면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첫째, 둘째, 셋째.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살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장막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로 예비하신 그 장막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